여러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증거인멸은 말 그대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증거인멸의 예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해 도구를 없앤다거나 문서를 파기한다거나 CCTV 기록을 삭제하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하지만 뭐니 해도 오늘날의 증거하면 단연 휴대폰입니다. 그 안에는 대화 내용, 은행 기록, 통화 기록,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것들 한 개인의 일상과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요즘 이런 휴대폰 기록 때문에 낭패를 보는 정치계 사람들의 기사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증거인멸이라는 죄에는 참 특이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인멸이라는 게 제대로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되면 그 죄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원래의 범죄와 그 증거인멸이 마치 둘 다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마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범죄 증거의 인멸 시도가 발각이 되게 되면 그 범죄 자체도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얹어서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법전에는 증거인멸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인멸은 이렇게 타인의 증거를 없앨 때에만 죄로 인정이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되자 라거나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를 하자 이런 교훈을 담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랬지요. 그 기도의 상황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 바로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를 대표하는 죄인의 괴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진압당함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뜻이 모두 다 기각당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슈코마이,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제거된 것, 제거당한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바램, 그거 뭡니까? 에피두미아, 탐심인 것이고, 그 탐심은 율법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탐심이 제거당하면 비로소 그 율법은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진압당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흠없으신 제물로 판명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흠이 있었는데 그 흠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흠이 있는 모습으로, 다른 말로는 율법의 메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예수로서의 육신적 소욕, 율법적 소욕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절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한데요. 성도가 크게 깨달은 뒤에 스스로 세상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 나간다. 성도의 삶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서 맞짱 떠보려고 하는 삶을 살지만, 아버지는 그들 중에
아들들만, 성도들만 진압을 하시고서 그들 안에 아버지의 뜻을 심어버리시는 방식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마치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이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인간 야곱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압당한 뒤에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승리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는 방식은 하나님을 100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적자로 서 있는 사람도 100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합쳐져서 100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100이고 사람은 0이 되어서 합쳐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1이라도 개입이 돼서 하나님 99, 사람 1 이렇게 합쳐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혹 하나님 100, 사람 1 이렇게 합쳐져서 101이 되면 사람이 2라서 102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도 그 1, 그 2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중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은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몽치는 막대기, 몽둥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미리 암호를 짰던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유다에게 네가 뭘 하려고 왔는지 그거 행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때 무리들은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제자 중에 하나, 이 병행구절을 보면 베드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가 베드로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 지금 그들 중 그 하나, 그게 누구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제 베드로였지만 혹 그게 안드레였어도 그게 요한이었어도 그게 야고보였어도 그들이 바라고 있는 목표 지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 이런 게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천사 12군단이라도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성전에서 맨날 가르쳤을 때는 잡으러 안 왔더니 꼭 강도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칼, 몽둥이 이런 거 들고 왔네. 그런데 이거 다 선지자들 예언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고 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전체 상황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다소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47절과 51절이 상당히 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절을 직역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7절 상반절.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데 보라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51절 상반절. 그리고 보라 예수와 함께 한 자 중 하나를. 이렇게 마태가 성경의 독자들에게 보라 라는 말을 써서 특정 인물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한 제자 베드로였어요. 이 상황을 아주 굵은 선으로 나눠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신데 한쪽은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서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제자들이 서 있는 그림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 그룹과 베드로 그룹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각 그룹에
목적이나 세부 정황을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먼저 가룟 유다 그룹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앞서 확인했었던 바와 같이 그 목적이 뚜렷했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수라는 그 귀한 능력자가 가치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걸 그 가치에 맞게 사용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돌려받는 것, 이거 어떤 생각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의 이치,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 한마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를 따라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위 자체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꺼내놓는 모든 생각이 다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율법에 반하는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저 예수는 율법으로 처단해서 제거해야 마땅하다라는 지극히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의 목적은 사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살려서 써먹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상반된 목적을 가진 그들이 각각 택한 방법은 모두 다 율법을 근거한 방법이었고 그 결과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룹은 지금 한 그룹으로 뭉쳐진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그룹이 된 그들이 한 행동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게 손을 대는 것, 이거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내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가져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손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하는 그림이잖아요. 내 율법의 행위로 율법적인 선을 이루어내면 그게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적인 생각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분명 제자들의 입장은 대제사장 그룹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그들 역시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가룟 유다의 목적과 동일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이스라엘의 독립.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힘을 다해 예수를 목숨 걸어 지켜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에 손을 펴 라는 말은 손바닥을 이렇게 쫙 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칼을 못 잡으니까 이건 손을 쭉 뻗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칼을 휘두르고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예수를 지켜내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노선 역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의 그 노선과 다를 바 없는 행위에 근거한 율법적인 노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겟세마네에서 프로슈코마이 그 기도를 통해 율법적인 탐심이 모두 다 제거된 상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태는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룹과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그룹이 상호간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예수를 파는 모양, 예수를 넘겨받아 죽이려는 모양, 또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 칼부림을 하고 있는 모양, 이런 갖가지 모양으로 표출이 된 율법들이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 그 은혜로 채워진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여러 형태의 율법들 중에 뭘 통해서건 죽으셔야 해요. 그래야 십자가가 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칼부림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난 율법을 통하면 예수님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 칼부림은 어쨌건 예수님을 지키려는 칼부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그룹 간의 그 거래,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라야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가룟 유다가 협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네요. 이거 2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건데 뭐였습니까?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꺼내실 때 그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었죠.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그때 그릇에 손을 넣었던 게 가룟 유다뿐은 아니라 그랬었죠. 모든 제자들이 그때 그 그릇에 다 손을 넣었습니다. 그게 식사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제자들 모두가 각각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이 저지른 그 율법적 행위의 증거를 인멸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그 칼을 그 칼집에 도로 꽂게 하심으로써.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증거를 인멸해 가시는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22장 50절 51절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돕고 있는 그 열심,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것. 그 손을 뜯어 말리고 그 손으로 행한 그 도움을 무효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사람이 될 테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2절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건 단순히 얘들아 내가 얘네 쉽게 다 이길 수 있어. 나 그런 능력 있어. 그런데 내가 봐주는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서 오는데 그게 12이라고 해요. 12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 아들의 수, 제자의 수, 교회의 수잖아요. 게다가 그 숫자가 레기온, 군단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영혼 속에 완성이 되어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영혼 속에서 완성이 되려면 이제 예수는 언약했던 대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죽음에 도움을 주는 자,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로 남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손수 그 증거를 다 지워내시고서 그들을 그 자리에 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하반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의 대속사역에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하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이 딱 이렇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다고, 이 한 몸 아낌없이 헌신하겠노라고 내 최선을 다해 땀과 노력 쏟아냈던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말 뿌듯했었고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냥 두면 그거 아들 아닌 거잖아요. 아들은 반드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에게 진압당합니다. 성도는, 제자는 반드시 스스로 쌓아놓았던 그 공로 다 털리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스럽고 좋았던 내 행위의 잔재물들을 이렇게 살뜰하게 다 털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고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왜? 영원한 진짜 교회로 완성해 내시려고. 그 교만의 증거를 다 인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교회가 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완성되는 저 하늘의 교회로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